선지자별로 주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함에 대해서 존귀한 자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는 북방 트랙이 나타나서 인간들을 많이 괴롭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방성을 멸망하여 멸망케 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온 전하에 전파되고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1장에서 내용이고 성경을 보실 때 1장과 2장과 3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1장은 목록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목록적 계시는 전체적인 걸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는 북부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2장은 국부적인 환란인데 국부적인 환란 그러면 선지국가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세계적인 환란은 3차 세계대전이나 아마겟돈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런 체계로 성경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경을 체계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하는 일, 이것은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먼저 이제 심판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장과 같이 짓는 날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서 치게 하고 거기에 힘을 굳게 하는 자만이 야곱의 영광을 벗겨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무한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국부적인 선지국가인 환란인데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받게 하시나니 이런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진노의 날이 하나님 올 때 파괴자들이 먼저 쓰임을 받는다 이거죠. 이것은 북방공산당 세력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고 이제는 그 공산당 세력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을 심판이 끝나는 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5절에 보면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이고 분한의 몽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잠시 잠깐에 음란법에 사치 타락하고 딜포도 교육도 꿰내고 용공협상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자들을 먼저 멸망시키고 이 공산당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올 때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굳게 할지어다 이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종, 택한 백성들까지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심판의 환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3대 무장, 말씀 무장을 이루어서 이제 공산당을 칠 이런 용사들, 이런 말씀 사용자들은 이제 말씀 무장을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 권세를 받고 해서 이제 세상 권세가 못하면 권세 역사를 받아서 승리하게 하실 자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인마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준비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전체적으로 변호성도가 준비되려면 세계적인 환란이고 이게 성도적인 종들만 예비되고 준비되면 국부적인 환란, 한국의 환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환란은 이제 바로 어떤 때냐 이제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신앙을 가진 이런 신앙의 형사들이 일어나는 때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보면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오겠다 그랬거든요. 또 다니엘 10장 1절에는 대국이 없는 환란이 내 민족에게 온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에는 자국이 되는 환란이 온다. 이것이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에 먼저 심판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갖춰서 이사 20장 10절에는 너희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마음으로 여호와께 같은 대로 너에게 고하노라.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은 뭡니까? 알코가 축종일을 가르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알코가 축종을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서 전 세계에 뭐 75억 인구가 넘는 인구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이러한 많은 인구 중에 이제 알곡된 자들을 남기고 쭉정이다는 이제 노모가 후레테고 없애는 것처럼 하느님도 그러한 타작마당을 이룬 것이 인종마을 추석인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환란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항공부터 이제 심판에서 알곡된 성도들을 모험으로 이제는 복진멸공선하여 선지국가가 되므로 이제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이러한 교회가 한 곳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마지막 변론의 역사거든요. 이 일들을 준비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거가 같느냐? 붉은 군대가 온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쇠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요동랑 요창이 요동하도다. 이게 들어쓰는 이 군대는 붉은 군대다. 이건 공산당 군대죠. 근데 여기 한국적인 것은 이제 북한 군대가 되는데 아마도 중공군도 6.25 때처럼 아마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붉은 군대가 이렇게 약탈하러 오는데 공산당은 약탈자고 공산당은 무기가 발달하고 훈련도 잘 되고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이 세력이 붉은 세력이 너무 거슬렸다. 이건 누가 뭐래도 공산당이 아니면 여기에 해당될 일이 없지요. 그래서 한국에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 이제는 게릴라 부대가 먼저 쳐들어오고 두 번째는 정규군이 쳐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게릴라 부대가 먼저 쳐들어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절입니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려에서 일절이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병거 같도다. 그들의 병거 가지고 빠르가 병거 같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뭐 탱크나 이런 것이 무기가 발달해서 아주 빠르고 그렇죠. 또 여기 보면 뭐 미사일 뭐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 세력이 와서 움직여지는 것이 보면 훈련도 잘 됐고 또 이제 무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붉은 군대가 뭐 6.25 때처럼 6.25 때도 한국의 서울에 많은 붉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었죠. 그런 형국이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 들어는 이 게릴라 부대인 것을 왜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요에서 2장 4절에서부터 보면 이것을 다시 요구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린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들이가 병거트라도 같고 불꽃의 소리를 사려는 줄과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쌓은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물 위에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서같이 성을 도위 잡고 오르며 작게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치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해 나아가거나 상치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중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뜨도까지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러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여호와께서 큰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그들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에서 2장에 이렇게 게릴라 부대가 와서 침략할 걸 보여주시고 이것을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기 이제 2만 14만 4천 명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인데 한국의 환란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예표적인 거는 기도원 상병용사처럼 선구적인 종들이 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붉은 군대가 이게 청문회로움으로 합당하지 못한 자들, 부패한 자들, 속해된 자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는 심판이 진행되려면 5절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가 종교한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들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나올 것을 예배다. 존귀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세상으로 신과 질서를 쓰는 종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알파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누가 구원했습니까? 모세를 들어서 모세가 10가지 장으로 애굽을 치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명으로 예비하고 준비한 종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존귀한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종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들었을 종들을 뜻하는데, 물론 존귀한 자는 14만 4천의 백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부적인 종들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다. 예, 백성을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하나님이 이 성부적인 종은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긴다. 백성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성부적인 종인데, 그것은 이제 3대 무정을 거쳐서 완전 변론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성권 전사가 동원해서 승리하게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 군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3장 2절에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성부적인 종이 이제 후진들을 모아서 14만 4천명의 여러분들 일으킬 종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가며 이스라엘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나를 깨순함으로부터 자기의 종원수를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종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종이 이제 이 환란을 수습할 종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 이제 이번에 이러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이것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옛날 모세는 육적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은 인간 정원에 한국에 이런 전견자가 나타나서 지도자라는 것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서 세계 통일의 권세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종의 역사가 이게 존귀한 자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아까 되었듯이 이사야 43장 거기도 보면 물과 불이 못담하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세상 백성을 다 주고도 안 바꿀 만한 그런 종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귀한 종을 이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대행자고 또 예수님의 심판 주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말세 삶을 열뜻했거든요. 이 종이 이제 나타나는 때가 한국 수습되는 때인데, 이때는 이제 합당치 않은 자는 다 멸망이 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를 위하여 환난 날에 감하는 일이 있다 그랬는데 감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참된 기독교인은 절대로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는 환난을 수습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다 멸망당하고 나면 알고만 남기는 일을 하나님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때의 모습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 6절에서 7절인데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장과 가슴을 치며 이들같이 슬피 오노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그랬죠. 요거는 땅굴을 통하여 북방 게릴라 부대가 막 나올 걸 보여준 겁니다. 성경에서 홍수는 이거는 환란을 뜻하거든요. 환란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데 환란이 올 때 그렇게 올 걸 얘기하는데 얼마나 참혹하냐. 왕궁이 소멸되고 시녀 왕후가 벌거벗어 끌려간다 그랬죠. 시녀가 슬픈다 그랬죠. 그래서 왕들은 왕궁이 지금 어딥니까? 청와대가 왕궁이고 지금 시장 도지사의 공간들이 이게 왕궁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불타게 된다. 왜? 악한 지도자가 지금 한국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 불의한 자가, 악한 자가, 사악한 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인파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다 이제 시인이 이제 파멸을 당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사야 8장 7절 8절에는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잔인한 큰 화수 아수르 왕과 거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로 와서 장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한 자리가
내 땅에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것도 이제 총수가 나서 우리나라에 꽉 찬다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시온의 무리가 나서 내 땅에 임마누엘의 나라가 아주 편만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멸망시키는 게 심판이 아니고 이제 아낄 자를 아껴서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심판이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과 참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구별된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은 나머지 새 시대에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도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마른 별의 혈액처럼 그에게로 맞아져서 그 여론에 들어가며 우리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죠. 그랬죠. 이것도 이제 1차는 한국의 남북전쟁이고 2차는 세상의 세계의 3차적인 뜻하거든요. 그걸 예언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환란이 오는 것을 물이 넘침으로 홍수가 나는 것처럼 표현을 했었는데 요거는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는 우리 지경을 밟고 넣어볼 때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져줄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말세 사명을 들어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요엘서 2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듯이 이제 정규군과 이제 게릴라 부대가 나올 때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멸망시킨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이제는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이제는 눈물이 멀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억역적인 역사로 전군과 후군을 동해로 서해로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예언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8절 9절입니다.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도락하며 금을 득달하며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뷰와 풍부하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많은 도성인데 은과 금이 풍부한 도성인데 이것이 자 역탈당하고 이게 구원에는 별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부경화를 누리려고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환란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필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또 공산당은 거짓과 약탈이 이게 아주 근본이거든요. 그런 자들이니까 많은 약탈을 하는데 약탈에다가 뭘 하려고 그러느냐. 여기 보면 10절 12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무했도다. 어민이 낙담하여 그 무리가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고 아프게 되며 모든 다시 빛을 잃도다.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제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여 뭘 웅겨서 취하는 것으로 그물에 채웠고 찢은 것을 구멍에 채웠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첫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암살 수사로 해요. 모든 먹을 것을 다 훔쳐가는 일이 되죠. 근데 이러한 악한 사자들이 이제 북방군대를 얘기했는데 이 북방군대가 또 멸망하게 된다 이 말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북방군대로 노력을 당하게 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지만은 이 북방군대를 또 멸망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리라. 너희가 대기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로 칼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노획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 악인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붉은 군대의 대적이 돼서 친히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말세의 사명들을 통하여 총권 전사를 동원하여 이 북방군대를 멸망시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은 잠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북방군대가 아주 강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거는 이제 소련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2장에서는 국부적인 것이니까 한국적인 걸 얘기한 거지만 3장에서는 상태적인을 할 때는 북방 군대가 누가 됐습니까? 그때는 소련 군대가 되겠죠. 그때 소련 군대들 다 이렇게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방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전쟁이 자막했던 전쟁이거든요. 이게 이제 3장에서는 그렇게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 중에 악의 세력이 공산당인데 공산당 입장에서 없어지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중에 이방인 무슬림 룸론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세상의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먼저 이런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하게 하고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로 또 심판해서 에덴 동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눈물 고통 체험이 없는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 이루는 일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공산당 속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 빛으로 인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10가지 재앙을 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 주는데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 자유로운 권세로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아까도 역시 국부적인 방법과 세계적인 방법이 두 번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붉은 군대를 통해서 환란이 오게 함으로 이제 합당자들을 멸망케 하고 이제 영광을 회복시키는 때가 오는데 붉은 군대가 완전히 멸망해서 새 시대 들어갈 때가 오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이 12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에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한 대상자가 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참된 진리의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말씀을 지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먼저 자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환난 장에 살아나면서 새 시대의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